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나눌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누구일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교회인 나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 일어나야 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인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이방인 뜰이 있었고요, 또 여인들만이 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좀 더 깊은 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 여인은 여인의 뜰까지, 유대인은 유대인의 뜰까지,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각자가 자신의 신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구별되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그만큼 차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었고 기초였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도 이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배척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왔냐면 무할례자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이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무할례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 유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무할례자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유대인 밖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구원에서 소외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유대인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기되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근본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인종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별도 없고요, 직업의 차별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였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율법이 폐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건축물인 바로 그 성전, 이것은 율법의 폐기와 함께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것을 의미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졌던 그 성전,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이제는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무할례 잘하고 너희가 교회 그 그리스도 밖에 바로 유대인 밖의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라는 그 단어 대신에 성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별됨과 차별됨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지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는 곳곳에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가족처럼 화목하고 교회가 아무리 그 사랑이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친목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하기 위해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결심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래도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을 한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읽으셔야죠. 우리는 결심할 겁니다. 다 결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333 운동을 잘 따라했으면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몇 번은 읽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연약해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바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한번 결심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한 번은 읽겠다라고 결심하시고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어보겠노라고 여러분 결심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왼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내 뜻대로. 아니죠. 주가 왼쪽으로, 그러면 우리도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그러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보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우리 한 해가 되어짐으로,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성전의 주춧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옛날에는 블록 쌓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요즘은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양하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집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것을 어떻게 놓느냐, 얼마만큼 큰 것을 놓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것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만드는 집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춧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곳에 놓여지는 것이 주춧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주춧돌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보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그 위에 많은 돌들이 놓여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춧돌이고 내가 그냥 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춧돌인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서고 또 다른 많은 돌들이 그 위에 세워짐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작게는 우리의 가정, 크게는 우리가 모이는 삼락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인 친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친교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성만찬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만찬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바로 그런 존재들,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인 친교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대학 출신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친교는요, 세상의 모임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세상의 모임처럼 어떤 이익과 내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모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들로 하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형태로 성도들, 바로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며 생명의 영이십니다. 자, 교회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 바로 그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성령의 그 음성을 분별하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충만함을 구하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이 새해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1절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고요, 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이신 교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켜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에게서 미완성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봐줘야 합니다. 그래,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이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서로를 봐주며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 그 역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삼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비전을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고 함께 세워지는, 그리고 함께 지켜가는 우리 삼락교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2020년 참 힘겹게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2021년도 그렇게 우리에게 밝은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차선책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뛰며 정말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차선책으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열정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길이 흐트러지고 세상의 모든 길들이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진 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며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